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2022년 이제 작년도 이제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나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제 바랍니다. 오늘 이제 1월 첫째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창세기도 이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맥을 지금 짚고 있습니까? 그 맥 속에서 유유히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여러분 이 새해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9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그 안수를 하죠. 원래 장자가 므낫세였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안수합니다. 이것은 자기 형 므낫세보다 이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손의 번성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후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징계의 예언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역사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와 메시아 강림 뭐 이런 이제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교회의 그러한 흐름과 또한 종말론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부터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야곱의 시작이다,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르우벤을 먼저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끓는 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탁월하지 못했고 방종했습니다. 무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르우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죠. 본문 4절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단지 하나의 실수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방탕과 우상 숭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그래도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는 지파가 돼서 참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의 흐름은 엄청난 인간의 죄와 엄청난 그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요, 친형제죠. 예. 야곱이 이제 라헬과 먼저 결혼하려고 했지만 외삼촌의 그런 뜻이 있어서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죠. 그 레아에서 나온 두 형제가 바로 시몬과 레위인 것입니다.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면 세계민들의 대량 학살에 함께 행동을 해요. 아주 잔인무도했습니다. 예, 이유 없는 파괴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저주를 받을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악을 저지르면 꼭 하나님 보응하셔요.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두 아들의 모의와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요? 이 시몬과 레위는 이제 너무 혈기적이었죠. 또 노여움이 많고 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 지파를 흩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의 후손 지파는 장차 기업받을 때에 죄로 인해 제외됐던 것입니다. 단지 그 시므온 지파 있죠? 시므온 지파는 말이죠. 이 유다 변경의 소읍들만 차지를 한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포션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소읍들만 받았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 전국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명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이제 가장 적게 되고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어느 누가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 시대가. 여러분, 구약 시대도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상의 죄 때문에 나중에 그 후손 지파들이 그런 보응을 받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또한 요셉과 야곱,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 후손이 복받는다는 사실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라서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승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에게 이제 그 뭘 받아요? 형제들이 유다를 향해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절하는 꿈을 꿨듯이 말이죠. 유다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 찢는 그런 사자새끼. 예, 이거는 어떤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8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먼저 누가 납니까? 다윗이 났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적으로 그 시저가 유다였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원수의 목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이 내 형제의 8절입니다.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저가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죠.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운명과 모든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규가 뭡니까? 호를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통치와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640년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르우벤과 시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는 여러분, 그 나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살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다시 보면 통치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혈통적인 유다의 통치권이 실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는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런 뜻이 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계속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주 문학적이고 또 영적이면서도 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태평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으면 말이죠, 물같이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요,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한 반차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구원의 반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셔서 믿는 자에게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즉시 여러분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죠. 그 인터벌이 너무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에 다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돌아왔잖아요, 애굽에서. 너무 인터벌이 길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다시 돌아가지 못했죠.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제 430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예언을 믿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예.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여러분 감옥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요셉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 꿈대로 감옥에서도 순간순간 이루어졌잖아요. 점차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 의심이 돼도 말이죠.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자, 르우벤과 시므온을 얘기하고 있었죠. 부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대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레위를 보세요. 레위. 자, 레위도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이제 보응받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지만 제사장 직분을 가졌잖아요. 예,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그 좀 책망 어린 참 보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지만 중간에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예언으로 가다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레위를 말씀하면서 유다를 통한 메시아 예언, 희망의 예언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혈기가 있고 그랬었어요. 예, 그 조상이.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을 깰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편에 설 사람은
다가오라고. 그때 말이죠. 레위 지파가 모세 쪽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 여기서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 참 고난을 예고받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자녀로 다시 탈바꿈하죠.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짓고 그러다가 다시 구원과 용서 안 받고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이 하나의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출급해서 광야 생활 때 그런 패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셨지만 또 죄를 짓고 말이죠. 그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인류,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했듯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인으로 남게 되지만, 그러나 유다를 통하여 나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의인으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를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지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 주님을 꼭 붙드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는 너무나 부정적인 예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 이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제 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배웠사오니 주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 이 새해에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다음 주 수요 창세기 강의는 쉽니다. 예, 제가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